속도가 아니라 길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 방송에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결국 눈물을 흘려요.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인생 얘기가 소개됐는데 하나님의 설계도처럼 그의 그 인생이 참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쫙 펼쳐진 그런 느낌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김재원 아나운서를 울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한 가나 대사 최고조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식 이름이에요. 고조가 월요일에 태어난 남자 뭐 이런 뜻인가 그래요. 그런데 한국식으로 이름을 쓰니까 최고조가 돼버린 거야. 지난 금요일에 이 아프리카 가나 대사 저희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에 다녀갔습니다. 오영교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처럼 모시는데 오 목사님이 기도하셨대. 내가 왔을 때 이 최고조 이 대사와 백 목사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그 스케줄이 그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저희 체험관에 다녀가셨습니다. 춘천에서 태어난 최고조, 춘천에서 태어난 이 최고조 어린이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놀랄 정도입니다. 춘천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평범해. 그런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하나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로 나가는 결단입니다. 아버지는 부름받아 가는 길이지만은 이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으로, 친구가 없는 곳으로,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 그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최고조 어린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학교에 가도 이방인, 거리에서도 이방인, 그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단순히 단기 선교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그곳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아프리카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혼란은 있었지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 그 길 때문에 아프리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껏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최고조 어린이가 한 가지 잘하는 일이 있었는데 탁구입니다. 탁구. 근데 한동안 한국이 스카이 서브가 유행이었잖아요. 아세요? 스카이 서브. 그래가지고 이 서브를 아프리카 가가지고 스카이 서브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스카이 서브로 소통하기 시작해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가나에서 자라는데 그들의 언어, 문화, 정서를 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아이가 가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 대사가 돼서 대한민국에 가라. 그렇게 자신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도 내 나라입니다. 가나도 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가방에 가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가나 초콜릿이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대통령도 그 에피소드를 그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가나 대사로 왔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 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 연예인 같다면서. 대사인지 연예인인지 모르겠다. 요즘에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스타 돼버리더라고요. 인기가 막 하늘을 찔러가지고.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 최고조 대사랑 인터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 게 동정 때문이 아니라 한 가정의 선택이 한 사람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움직였구나.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아이 착하게 키워라, 교회 안에서 키워라, 이 정도 이야기로 받아들이니까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심으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가나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인데 이 최고조라는 대사가 두 나라를 연결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내겠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좀 착한 아이로 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지금 우리 동네가 서울특별시와 같은 규모의 도시가 됐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졸지에 우리가 특별 시민이 된 거야. 나는 이 모든 게 청사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세트장 설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광주광역시만으로는 작잖아요, 규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통합시로, 우리 나이가 43세, 우리 교회가 나이로 43년, 너무 좋아. 100년 먹으면 불엿이 돼본다니까. 40대 너무 좋아. 여러분 담임 목사의 나이도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들의 나이도 너무 좋아. 우리 아이들이 막 자라는데 자꾸 서울 사는 그 인간들이 자꾸 광주를 시골이라면서 사투리를 쓰는 것에 관해서 약간 촌스럽다고. 그런데 사투리가 이제는 표준어가 됐단 말이에요. 광주 전남 특별시의 표준어가 사투리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실감을 잘 못하시네. 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길을 심으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일을 많이 하지요. 더 빨리, 더 앞서게, 더 성공하게, 더 빨리 영어, 더 빨리 속도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빨리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길을 말합니다. 길. 속도가 아니라 길. 하나님은 오늘 또 길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경쟁을 말합니다. 살아남아야 될 텐데, 다른 집 애들은 다 한다던데. 경쟁을 말해요. 하나님은 신앙을 말하는데 우리는 성적을 말해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말하는데 우리는 조건을 말해. 부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통닭 튀기다가 대통령이 전화 왔대. 가나 대사로 가라고, 가나 대표로 가라고. 통닭 튀기다가 대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말해요. 대통령이 부르면 되는 거지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최대사와 의미 있는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부흥의 원리, 선조들의 신앙 전수, 마룻바닥 등 이 최대사가 가슴에 고백을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 자녀로 살아보면서 아프리카에 자라면서 두 부류의 선교사님을 본 것 같습니다. 밸런스를 무시한 채 사명의 길을 가신 선교사님 부류, 밸런스를 강조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류. 근데 결국 밸런스가 아닌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가는 과정의 결과가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녀 교육도 책임지고 신경 쓰고 신앙도 좀 하고, 이렇게 신앙도 좀 중요하고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아프리카니까 이렇게 사는 선교사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어떤 나의 잘남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선교 영역 안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열매로 주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은 신앙 전수와 이 마룻바닥 영성들을 얘기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감성이.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부흥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부흥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위대한 신앙, 바른 신앙의 전수, 마땅히 행할 길의 전수입니다. 선조들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믿음, 그 길을 자녀에게 심었던 것처럼 길이 흘러갈 때 어디로 무엇을 향해 그 길이 전수될 때 부흥은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 중에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늘 모아두고 컨퍼런스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해서 교육 때문에 분리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같이 오지에 들어가서 같이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 선교사 자녀도 결국은 복을 받고 세워지는데, 자꾸 미안한 마음 가지고 너는 도시에서 공부해라, 엄마만 산속으로 들어갈게, 이런 집은 신앙도 못 지키고 그 인생의 정체성도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같은 길 아닙니까? 아버지 가는 길이 다르고 엄마 가는 길이 다릅니까? 신앙의 길은 다 같잖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신앙의 길은 다 같잖아요. 아버지도 그 길 가야 되고 엄마도 그 길 가야 되고.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 딸이 엄마한테 어허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인생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 신자라면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 자녀라면 걸어가야 될 길을 애들도 아니까 엄마 아빠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애들도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길이 같잖아요. 목사도 그 길 가야 되고 장로님도 가야 되고 권사님도 그 길 가야 되잖아요. 이 최고조 대사 아버지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을 양보하지 않은 거야. 공부 때문에, 어떤 밸런스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청사교회가 좀 빡시니까 너는 편안교회 가거라, 자식한테 이렇게 말한 분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 교회가 말한 길이 어떤 길인데 우리가 뭐 특별 과외를 합니까? 특별 프로그램을 합니까? 한국교회 신자라면 걸어가야 될 길만 말하는데 우리 교회 보고 빡시다 그래. 어떤 분은 내가 이만희 닮았다 그랬다면서요. 눈이 삐었어. 그 좀 훨씬 제가 잘생겼지. 기분 나빠 죽겠어 아주. 훨씬 제가 잘생겼지. 말도 또리또리하게 하고. 아니, 마땅히 행할 길을 말했을 뿐인데 백 목사는 빡시고 청사교회는 힘들고 이상하고. 선조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양보를 하지 않았죠. 그 땅이 어디 선교지든 대한민국이든 시골이든 농촌이든 마땅히 행할 길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진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성경이 말씀한 그 길,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세웁니까? 환경입니까? 학교입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빽줄입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 숨겨진 길. 그래서 이 세상도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세상의 대기업들이요, 교회보다 더 빨리 민감하게 움직여요. 구글사도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이 프로젝트 안에 최고의 팀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 옛날에는요, 관계 같은 거 필요가 없어. 명문대 졸업자면 됐어. 이제는 구글사가 뭐라고 말해요? 최고의 능력은 관계에서 나온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에서 나온다.
옛날에는 이 기업이 원하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스펙을 쌓아서 무조건 입사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성과 중심에서 공감 중심으로,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속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속도였습니다. 속도를 강조한 나머지 마땅히 행할 길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조기 영어 교육 좀 시킨 거 보세요. 조기 영어 교육 시키겠다고 유치원에 줄 세우는 부모와 할머니 좀 보세요. 미쳤어요 진짜 우리나라. 놀아야 되는데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돼. 산들강 바다를 다녀야 되는데, 미국을 다니고 영국을 다녀야 되는데 교실 안에 닭장처럼 가둬놓고 알만 낳게 하는 이런 계란이 우리 몸에 병을 준다잖아요. 속도 중시. 이 닭이 자연을 누비면서 거기서 낳은 알이 생명의 알인데 똑같은 알로 보이나 이걸 먹으면 살고 저걸 먹으면 죽는다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규모와 속도에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안 무너졌잖아요. 아멘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무너졌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황제 이름 모르잖아. 근데 바울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로마 제국의 규모와 속도에 비해서 바울은 너무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마땅히 걸을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실은요, 로마 시대의 남자들이 기독교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기독교 여성들은 아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정절을 지켰어요.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이긴 이유예요. 아이를 죽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수적으로 줄지 않았겠죠. 아이가 어떤 사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집안에 처리해버리고 낙태도 가능한. 그런데 기독교 여인들은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 저는 지금 길과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조 대사의 이야기도 했고 기업의 변화도 이야기했고 로마 시대의 역사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자. 새벽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자. 주의를 성수하며 살자. 마땅히 행할 길, 예배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효를 행하며 살자. 처음 들은 얘기냐고요.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못할까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서 속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서, 손해볼까 봐서, 내 아이들이 지금 일하는데 너도 거기에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까 봐서, 왜 교회에다 아이를 맡기면 실패할까 봐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실패할까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의 속도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의 전쟁터로 아이를 몰아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두려움을 넘어섰어요. 아마 최고조 아버지도 그 선교사님도
아들이 대사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아니한 땅으로, 이게 언약의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땅으로 주님 부르심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이시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많은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스스로 보장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울타리 안에 가둬두어 버립니다. 자기 편만에만 키웁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아이를 공동체 안으로 확대시킵니다.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다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거리를 유지시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 만질 때도 손 씻고 오라 그럽니다.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런 놈들은, 이따위 소리 하는 놈들은 두 번 다시 안 만져버려야 돼.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아이고, 할머니가 사랑스러워 안으려고 그러니까 손 씻고 와서 만지라 그래요. 이런 인간들은 음식을 씹어서 넣어버려야 돼요. 이생적인 것이 좋겠지만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젊은 부모들은 스스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몰라요. 지품이 안전한 곳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위에 놓습니다. 이게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 것과 같은 원리예요. 내 품이 안전한 곳이라는 이 현대 젊은 부부들이었으면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요괴에서 노래인가 그 노래 있잖아요. 뭐 아주 그냥 노래는 잘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러면서 굽이 잘도 가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 있어요. 요괴에서 노래라는 노래. 좋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스스로 높여야 된다. 그럼 어느 환경이 좋은 환경이랍니까? 우산동이 좋은 환경이에요. 수완지구가 좋은 환경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해되시죠? 고라일 땅들이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당시 진짜 비옥한 땅은 이집트 땅입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문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월이고 가나안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은 이런 그냥 물 오면 빠져버린 땅, 농사가 불가능한 땅인데 이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할렐루야. 좋은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달린 사람은 어느 순간 멈춰요. 그런데 바른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비요? 인생이 허망해, 허무해, 이것이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겁니다. 속도로 만든 인생은 상황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길로 만든 인생,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달리는 인생은 사명을 붙잡고 평생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제국을 이긴 이유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길을 가진 사람이 남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으나 예수님 길 붙든 자만 남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어린이 주일에 결단해야 돼요. 속도인가 방향인가? 우리 아들 딸들이 빠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걸 보시라니까 할머니 권사님들.
다른 건 다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그러나 바른 길을, 여러분, 할머니가 가는 길이나 아버지가 가는 길이나 손주가 가는 길 똑같은 길이라고요. 근데 왜 그 길을 양보해 버리냐고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냅두세요? 아니, 그놈이 새벽 기도 해야 그 집 자식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결과입니다. 우리 최대사도 약속의 결과입니다. 48살인가 그래요. 대사인데 참 젊은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해서 20년째 이제 곧 목회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두고 보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두 나라를 살리는 대사도 나올 것이고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는 열매가 코앞이야. 열매가.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막 공격이 있고 막 이러는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보일 때입니다. 이미 5,000일의 열매를 드러내셨고 앞으로도 최고조 대사 같은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의 청사교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터닝 포인트.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후보를 못 냈으니까 최상의 후보를 찾아서 축복하거든요. 놀랍게 그분들이 되시더라고요. 부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